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는 김길복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 속에 버려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었지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젊은 자매를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미처 그 자매를 전도하기도 전에 그 자매의 남편이 인생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통곡하는 자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이 가정에 복음을 전했으면, 전도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전도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 2,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이분이 홀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는 책입니다. 김길복 지사님에게 전도를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분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10시에는 항상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참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수고의 대가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는 물론이고 시간의 11조, 자신의 인생의 11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과 같습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모두 명령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이 전파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헤럴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럴드는 명사로 전달자, 사신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전달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신은 왕의 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사극을 보면 왕이 사신을 보내서 왕의 편지를 대신 읽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신은 마치 왕이 말하듯이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왕의 말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기회가 없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즉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바울에게 왜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사역들을 돌아봤을 것이고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켰는지 이 보험 실적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소 소장으로까지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의 이 보험 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늘 가방 안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일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0세의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이 권사님은 금은방에 가셔서 십자가가 새겨진 금반지 100개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금반지를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라도 이 반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준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암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아들이 보내준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읽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투병 중에도 그 성도님은 아들에게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7년 가까이 투병 생활 동안 서울에서 치료받으시고 요양원에서 회복하시고 대전에 내려와 잠시 쉬시고 다시 치료받으러 가시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어머니는 수많은 환우들과 입원실을 공유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양병원에서는 100명도 더 되는 암 환자분들을 만나고 함께 방을 쓰셨습니다.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치료 과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언니는 아픈 사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이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자체가 병환 속에 있는 분들께 선교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늘 입원하러 가실 때면 어머니를 선교지로 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셔서 병실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면 어머니 덕에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에 수많은 생명을 낳는 것처럼 어머니의 희생으로 새 생명이 주어졌고 저희 가정 안에 더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건강하실 때 정말 열심히 저희 교회를 섬기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건강하실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도 꼭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았던 기억하는 그분의 모습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집으로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셔서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온 힘으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평생을 기도했던 남편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평상시에 아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곳에 앞에서 와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다 일어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남편분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병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병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듯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때를 얻든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나의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디모데가 경험하게 될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그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 힘들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에 보면 자녀들과 있었던 일화가 나옵니다. 목사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유달리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기를 구워달라고 하고 고기라면 종류를 안 가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고기가 없으면 여지없이 이 아이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반찬이 풀밖에 없잖아. 우리가 뭐 토끼야? 목사님은 아이들이 너무 고기만 좋아하는 걸 염려가 되어서 육식의 위험성과 또 동물 학대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이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동물을 사육하고 도살하는 장면에서 그 끔찍한 학대 장면을 보게 되면 충격을 받고 더 이상 고기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막내가 가장 먼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고기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저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있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빠, 앞으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시청각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야채나 다른 반찬도 골고루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딱 이틀만 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고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막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니?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이틀 전인데 어떻게 이틀 만에 그 결심을 바꿀 수가 있니? 그랬더니 막내 아들의 대답이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아빠, 고기 먹는 동안에는 그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막내의 이 한마디에 이 목사님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말인 거 알면서도 나는 그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씩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성도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볼 때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참 이걸 좋아하실 텐데 참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가정에 정말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아무개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데,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이런 생각들이 늘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저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 그 예배에 또 그 말씀의 자리에 오지 않고, 또는 앉아도 바빠서 분주해서 듣지 않고 오히려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열심히 듣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은혜이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만 받아도 되고 적게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욕심을 내고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중직들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고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은 것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 좋은 허탄한 이야기들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된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을 보면 뱀과 하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살짝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자 그 다음 4절과 5절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이 되고 결국 그 말씀이 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왜곡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빼앗기자 이 하와의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가져다 먹게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이 암담한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신중하다라는 말은 본래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신중하여라는 말이 술에 취하지 말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이나 다른 한글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보다 그 앞에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또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왜곡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되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서 이 전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마지막 순간에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바울,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제와 같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부어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 말씀이 바울이 원하는 현재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 7절 말씀은 이전까지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은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강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이 그의 앞에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남기고 싶으십니까? 바울과 같이 확신과 소망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전제와 같이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부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4년 전에 한 여자 성도님 가족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요. 조문을 마치고 잠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매님이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남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테이블 아래에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자매님의 떨리는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그 떨리는 손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남편의 믿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헌금 봉투에 적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테마 예배를 앞두고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새벽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을 부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십시오.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 하루가 지나면 지난 한 달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테마 예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테마 예배와 전도자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인 VIP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하루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을 나누시고 테마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